거짓 사도와 진짜 사도를 참 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볼 텐데요. 같이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거짓 사도와 참 사도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대적자들,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물질적 대가, 즉 선교비나 어떤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실력이 없는 연설가였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비방과 함께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은 거다, 이런 모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선교비를 받지 않았던 그 동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전해지기 위해서 복음으로 섬기기 위한 뿐이라고 밝혔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그 두 가지 공격에 대해서 변호했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러므로 그 거짓 사도 그리고 참 사도를 구분해야 된다,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찾아오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분별해야 하고 그 분별력을 키워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사도, 거짓 사도를 어떻게 분별할 건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볼 텐데요.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앞부분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해온 그대로. 바울이 해온 그대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사역했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겠죠.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해명했음을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사도가 교회로부터 부양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자신은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나는 포기했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 내가 해온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선교비 같은 것을 지원받지 않은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공격하면 그 공격 때문에 그래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복음이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선교비를 지원받지 않은 또 다른 이유를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반절에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좀 번역이 어려워요. 우리가 공동 번역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할 구실을 찾는 자들에게 그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거짓 사도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우리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들은 설교해주고 돈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 받고 우리도 받으니까 바울과 우리는 쌤이야, 우리 같은 사도급이야, 이렇게 자랑하려는 그 구실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이 대적자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틈을 주지 않겠다.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달리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안녕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뭐가 진짜 종인지, 진짜 사도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도인지 바울은 이렇게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을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어리석은 자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적자들의 침묵을 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그 일관된 정직성 혹은 성실성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참 사도의 모습과 거짓 사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사도들은 지극히 큰 사도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바울과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달리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이용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자랑하고 있는 그 자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이 거짓 사도이며 속이는 일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을 사도로 가장한 거짓 교사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거짓 교사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징후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참된 기독교 교사들, 참된 설교자들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바울과 같은 사람을 그들은 매몰차게 이간질하고 없는 것을 지어내면서 있다고 얘기하고 아주 바울의 사역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자들. 그들의 행동, 그들이 그렇게 참사도, 진짜 교사들을 비방했던 그것으로만 봐서도 거짓 교사임을 알 수 있었겠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의 신임, 그의 권위, 그의 설교까지도 비난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 인해서 바울이 텄닦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그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두 번째 징후는 그들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즉 자신들의 어떤 경력과 자신들의 능력을 그들은 자랑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경력, 그들의 능력, 그들의 말씀시를 뽐냈을 뿐이죠.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순전히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돈을 벌고 그 지위가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회종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죠. 세 번째 징후는 그들의 방식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였어요. 이 교사들은 바울의 소망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10장 15절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거짓 사도들은 남의 수고, 남이 뿌려놓은 것에 자기들이 마치 수고한 것처럼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견관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번째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바울은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를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의 유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14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14절은 13절의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리고라는 접속사 카이가 생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 사도고 거짓 사도요,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놓고 이제 14절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가장하는 그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거다. 거짓 사도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 이상한 일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광명의 천사에 해당되는 양길론포토스라는 단어가 빛의 천사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는 천사예요. 바울이 여기서 사탄을 그러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존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3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과 관련된 것 같아요. 우리 구약에서는 사탄을 광명의 천사라고 기술한 적은 없지만 유대 문학에서는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묵시문학의 모세의 묵시록 17장 1절에 하와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이 이렇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처럼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나는 허리를 굽혀 마치 천사와도 같은 그를 보았다. 제가 글씨를 자꾸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결국은 뭐였어요? 사탄이었어요. 또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책의 9장 1절에 보면 사단은 분노해서 빛의 천사로 변장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의 하와에게로 갔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 문학에서는 이 거짓된 사단을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하와가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관계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치 하와가 그 뱀의 관계,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너희 성도들이 지금 이 사단처럼 관계한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 찾아온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참 복음, 진짜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돌아섰다라고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진리를 조금 더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이지요. 자신을 빛의 천사로 위장하는 어둠의 왕인 사단보다 더 기만적인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도 진리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극히 기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다 거짓에 불과할 뿐이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실상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기보다는 돈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영적인 복지를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의 왜곡된 영향력을 구축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들의 그 계략이 폭로될 날이 온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참 사도가 누군지 거짓 사도가 누군지를 분별하고 그 거짓 사도들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그것이 가짜라면 거기서 빨리 떠나서 진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최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그 행위대로 될 것밖에 없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에게 다가옵니까? 아마도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흉측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누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겠습니까? 가장 달콤하고 가장 탐날 만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야 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그 십자가를 믿는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능력과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고. 나는 알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겠으니 자신들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단체를 추종하게 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조금만 깨어있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깨어있지 못하니 한국교회가 이 거짓 이단들의 세력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임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자들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기도해주고 돈 받고. 무당과 똑같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너무 잘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런데 누가 더 매력 있어 보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생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 이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세상 자랑거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망, 잘 살고 싶은, 잘 먹고 싶은 그 세상적인 욕망을 사단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자들입니다. 참된 목자는 목자도 아니지만 문지기일 뿐이지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양들이 온전히 향하도록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매쟁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만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람, 내 추종자를 만들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의의 일꾼은 자기의 외모나 능력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추종하게 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인물이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의 난자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죠.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으로 일어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라고 그 모든 사람의 시선, 자기를 향한 시선을 다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바르게 조정해 주었죠.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이렇게 참 사도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감내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참된 사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쩜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사들이 바른 말씀, 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왕국,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다니만한 교회가 없어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 앞에 한국교회는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가정이 교회를 찾고 있는데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예전에 물론 그때 신앙이 발음이 안 나오네요. 옳은 거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70년대, 80년대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물밀듯 밀려드는 시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저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따져봐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바르게 목회하고 있습니까? 감시하셔야 돼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 목사님을 가장 존중하는 건 나도 변할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으로 당신이 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도화시켜버려요. 변하고 싶어도 그 제도 때문에 못 변하게. 저는 이게 가장 솔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젊을 때 목사들은 저렇게 나이 들으시면서 그런 모습 안 붙였을 것 같아요. 다 불 끓는 그 열정으로 십자가의 복음만 외쳤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결국은 그런 장치들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참 존경스럽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늘 나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변하지 못할 수 있는,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생동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목회자나 바른 말씀, 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데
그것을 세상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제시하는 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 나의 온전한 기쁨은 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다. 이런 자세로 바울은 참 사도의 길을 걸은 것이죠. 우리 생동의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감시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하기 위한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신령한 말씀을 가득 채워놓지 않고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일에 힘을 쏟아내고 그래서 거짓 복음이 선포되고 거짓된 길로 가려고 하면 그걸 즉각 알아차리고 빨리 그것을 대처하고 그 거짓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거짓된 길이라고 반드시 얘기해주고 그렇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참 사도의 길을 따르고 거짓 사도의 길은 온전히 멀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